며칠 전에 제가 마트를 갔는데 거기 그 마르지 않은 생 고사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고사리를 보니까 옛날 문득 시애틀에서 미국 시애틀에서 목회할 때 제가 딱 한번 고사리를 따러 간 적이 있습니다. 깊은 산으로. 그 기억이 문득 났어요. 그 한국에 있는 고사리를 보니까 옛날에 그 미국의 시애틀 고사리는 이 적어도 새끼손가락만 굵습니다. 굵기가. 그리고 높이는 허리까지 올라오도록 길쭉길쭉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고사리가 시애틀 고사리고, 또 그렇게 크기만 할 뿐 아니라 아주 맛있습니다. 요맘때쯤이면은 미국에 서도 지금 고사리 채취 시기이기 때문에 한인들이 깊은 산으로 고사리를 뜯으러 많이들 갑니다.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크고 더 굵고 더 좋은 고사리들이 더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사리를 채취하러 갔다가 더 깊이 더 좋은 고사리를 향해서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거기가 거기 같아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결국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는 곰이 되어서 곰을 만나서 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깊은 산속에서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뛰어난 기억력, 지도, 핸드폰, 나침판, 총, 어느 게 필요합니까? 어렵습니까?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나침판은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인도자,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필요한 물건입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표류하는 배 위에서도 광활한 사막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도 나침판 하나만 있으면 능히 길을 찾아서 올바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생길의 나침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하십니다. 인생길의 나침반인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의 지표가 됩니다.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길의 나침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교회의 지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교회의 지표와 방향과 모델은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데, 특히 사도행전 중에서도 2장에, 그리고 2장 중에서 특히 우리가 읽은 1절로 4절 그리고 36절에서 47절 말씀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사도행전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회의 지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다른 곳에서도 교회의 지표로 삼아야 할 이상적인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 시간 사도행전의 7가지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가 추구해야 될 7가지 지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지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둘째로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삶이 올바른 삶인가, 삶의 여러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꿈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지상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했는가를 사도행전은 시작하면서부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주님의 분부대로 제자들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되던 날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가자른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불같은 기도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의 세례를 저들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담대히 나가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같이 기도하여 성령 받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같이 기도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교회는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나타나시는 성령 공동체 교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교회의 첫 번째 특성은 불같은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같은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나타남과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같은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3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죄인들에게, 교회 나오는 죄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 사함 받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를 본문, 여러분 본문에서 아래와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 받고 또한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에서 오로지 기도를 힘쓰는 교회가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함 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배우게 되어 있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를 본문 사도행전 43절은 2장 43절 이같이 묘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사도들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아멘. 여기 현대어 성경인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요. 모든 신앙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죄에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죄에 쉽게 빠져들지 않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교회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뭐하게 됐더라? 경외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는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귀신이 쫓겨나고 각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는 교회 나온 사람들이 죄를 회개되어 있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진정한 회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귀신이 쫓겨납니다. 회개하면 각생벽이 여러분 고침을 받습니다.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기까지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심령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불같은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교회인 것을 증거합니다. 본문 외에 사도행전의 다른 곳에 나타난 말씀들인데요.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11장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곧 예수의 영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사도행전 여러 곳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님이 교회를 친히 뭐해 갔습니까? 주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셨어요. 간섭하셨습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간섭해 가시는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불같은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제1의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를? 불같은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 두 번째, 사도행전 교회의 특성은 매일 모여 축제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매일 모여 축제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자 창조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43장 21절부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이 무엇인가? 그 이하 22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이 찬송이 쭉 읽어보니까 뭐예요? 찬송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지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팔로 능력의 팔로 구원해 내신 이유는 그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뭐하도록? 안식일을 지키도록.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했어. 예배를 드린 겁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했다는 것은 그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즉 구원받은 백성의 최우선적인 본분과 사명은 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그 근원적인 목적,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살아갈 이유와 우리 인간의 여러분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중요성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교회의 최우선적인 존재 목적이자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러한 여러분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인에게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요, 신앙의 성공자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먼저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면 뭐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보다 성령께서 주도하는 교회를 교회의 지표의 제1순위로 제가 먼저 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태동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교회가 존재해야 하나님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제1의 여러분 지표는 바로 무엇으로 충만한 게 불같은 기도로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를 제1지표로 삼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축제로 예배 드리는 것을 제2지표로 삼은 것이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사도행전 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축제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 찬양했다는 게 예배했다는 것이 어떻게 찬양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에 나타난 여러분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기뻐하며 축제로 드리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따라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매일 모여서 축제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제2의 지표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교회의 특성은 말씀으로 회복 및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회복 및 변화되는 교회.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를 보면 사도행전 교회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0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긴 설교를 통해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고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모든 청중에게 강력히 호소하였다. 이날 베드로의 증거한 말씀을 받아들여 많은 믿는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기도에 날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사도들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이 현대어 성경입니다. 현대 한국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는 권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령의 회개가 일어났어.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심령과 삶의 행동 양식에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가져오는데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내 영혼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냥 흘러떠내려가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물이 흘러가서 곡식에 열매를 맺게 함 같이 여호와의 말씀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여 여러분 심령으로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죽은 뼈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 회복되어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입니다. 내가 명을 쫓아 말씀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말씀을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죽은 뼈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생기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생기가 없습니까? 시들합니까? 삶의 환경이 여러분 우울합니까? 그러한 가운데도 말씀만 선포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면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환경도 생기 있는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생물체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또한 성전 물지방 밑에 흘러나온 말씀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47장 9절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솟아나며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처럼 선포되고 가르치는 말씀으로 회복 및 변화되는 교회를 제3의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사도행전 교회의 특성은 사랑으로 나누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따같이 합시다. 사랑으로 나누는 가족 같은 교회. 다시 한번 시작. 사랑으로 나누는 가족 같은 교회. 아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러한 사랑으로 교제하며 나누는 가족 같은 그러한 친구 공동체를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친 바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 여러분 교회 성전에 날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각 집에 그 소그룹으로 20그룹으로 모여서 여러분 예배하고 또 성찬에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며 기쁨으로 교제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사랑으로 나누는 가족 같은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공동체 어떤 공동체? 가족 공동체죠. 그런데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것이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지표로 삼아야 될 추구해야 될 바로 교회가 이러한 가족 같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삶을 나눴어요. 그리고 고민과 비밀을 나눴어요.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질도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이룰 때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가 그러한 교회를 이룰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이 교회는 전 성도들이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소그룹 셀처치에 소속되어 있어서 모두 다 한마음으로 연합되어 있었어요. 그 결과 사도행전 교회는 서로의 삶의 문제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가족 같은 친교를 사랑의 친교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주고 붙들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자칫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뜻과 무관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로 전락할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을 차단해 막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소속감을 구축시키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을 나누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면 이러한 위험성을 우리는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스몰 그룹 셀 처치를 발전시켜서 전 성도들이 교회에 소속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말씀을 나누고 삶의 문제를 나누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랑으로 나누는 가족 같은 교회를 제4의 지표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사도행전의 교회의 특성은 땅끝까지 전도 및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과 고난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두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며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말씀이 흥왕되자 말씀이 흥왕된 곳에 역시 환난과 핍박도 같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 들고 뿔뿔이 흩어져 세계 도처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선교를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강제로 흩어져서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를 흩으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평신도인 스테반 집사는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서 순교했고 빌립 집사는 선교사로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여러분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또 다른 교회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인데 그 교회는 강제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두브로에 가서 아멘.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서 안수해서 보냈어요. 뭘로 보낸 겁니까?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고 선교사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 받아서 이방인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했지만 나중에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되고 또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되어서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말씀 들고 세계 각지에 가서 여러분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바울은 배척당했습니다. 환영해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붙잡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는 등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심히 큰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전도 및 선교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한 후 약 340년이 지난 후에 AD 380년에 로마 컨스탄트 대제가 여러분 기독교를 국교화했어요. 이제 로마의 모든 시민은 기독교 외에는 그 어떤 신을 믿을 수가 안 된다. 오직 베드로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고 이와 같이 국교로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핍박을 받고 또 세계 각지에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 교회가 사라질 것 같았지만 교회는 들불처럼 일어나서 마침내 여러분 세계 패권 국가인 로마를 여러분 340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정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이처럼 아무리 거센 핍박이 와도 전도와 선교의 씨를 뿌리면 결국은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 땅과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전도 및 선교하는 교회를 제5의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사도행전의 교회의 특성은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거짓과 불의와 죄악을 용납하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입니다. 아나니아가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악을 제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교회와 더러운 죄악은 함께 동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이 죄악을 단호히 여러분 잘라내는 제거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아멘.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죄와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하고 여러분 단절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세상과 구별된 교회에 속한 믿는 자들을 로마서 6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누가 교회냐? 누가 참 성도냐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시작.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전 세상 사람 죄된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6절 혹은 죄의 정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정으로 의에 이르니라. 우리 다 같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은 죄의 정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정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아직 여전히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의에 이르러서 그 사람은 구원받아서 영생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에 악인이 함께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아간의 도적질 사건이 나와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여러분 악인은 함께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교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악인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다 구분해내십니다. 우리는 누가 진짜 교회인지 몰라요. 누가 진짜 교회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교회 나온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서 7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25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도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더라.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지었는데 아간의 자녀들까지 그의 가축과 모든 장막과 소유물까지 모두 불사르는 무서운 징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간도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었어요.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결국 이와 같이 심판받아서 이스라엘의 여러분 공회에서 총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 할지라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연모하고 세상과 세상줄을 끊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총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죄를 멀리하고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믿음을 관념이나 지식으로 어떠한 그런 것을 오해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크나큰 오해입니다. 무서운 오해입니다. 믿음은 곧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말합시다. 진정한 믿음은 말씀의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콩이 있는데 만생종 콩과 조생종 콩이 있어요. 조생종 콩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아무도 구별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교회처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제6의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 사도행전 교회의 특성은 평신도 리더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평신도 리더 제자를 세우는 교회.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평신도를 양육하고 훈련하여 제자를 삼고 영적인 리더들로 세웠습니다. 본문이라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일을 기뻐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니골도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교회는 사도들이 모든 것을 하지 않고 평신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제자를 삼고 영적 리더로 세워서 사역의 역할을 분담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나머지 일들은 양육받고 훈련받은 제자들 곧 평신도 리더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지켜만 보고 있고 주의 종들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팀플레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평신도들은 관중석에서 구경만 하고 목사님 잘하네요 그러면서 지켜만 보고 있고 주의 종들만 필드에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는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회 구조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효율성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는 필패하는 그러한 잘못된 교회 구조입니다. 여러분 감독과 코치 그리고 선수들 중에 누가 경기를 더 잘 뜁니까? 감독과 코치가 더 잘 뜁니까? 선수들이 더 잘 뜁니까? 필드에 누가 나가야 됩니까? 선수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감독이 나가서 뛰면 여러분 그 게임은 될 수 없어요. 그 감독은 자기 옛날 생각이지 코치는 자기 옛날의 실력이 생각이 나서 그렇지 자기가 나가면 안 돼요.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사도행전 교회도 처음에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했어요. 뭐 굳이 하는 일까지는 다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양육하고 훈련하여 제자들을 삼고 그들을 영적 리더로 길러낸 다음에는 그들에게 안수하여 리더들을 삼고 그들에게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삼아서 리더를 세워서 역할 분담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평신도 리더들과 제자들을 양육 훈련시켜서 여러분 순교자가 나오게 했고
또 선교사를 배출하는 그러한 영적 리더들을 세우는 그러한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리더로 양육되고 제자로 세움받아서 저부터 나가서 여러분 선교하다가 순교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또 선교사를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 순교한 말이 나오니까 아멘을 안 하네요. 순교가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순교의 기회를 준다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을 결단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교회는 이와 같이 순교자와 선교사들을 막 배출해내는 그런 교회였어요. 따라서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평신도 리더 제자를 세우는 교회를 제7의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7가지 특성을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 지표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십시다. 우리 라이프 비전 교회 7가지 여러분 지표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같은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 매일 모여 축제로 예배하는 교회, 말씀으로 회복 및 변화되는 교회, 사랑으로 나누는 가족 같은 교회, 땅끝까지 전도 및 선교하는 교회,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교회, 평신도 리더 제자를 세우는 교회. 할렐루야.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